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운 또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열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이세요? 여기서만 그런 거 아니고요. 맞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힘있게 박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서리,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면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너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님 하십니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리.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2절 한번 더. 2절 좀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면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 3절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아멘. 주밖에 나의 마음을 주밖에 너의 마음 이하라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 다시 한번 4절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친절한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다시 한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아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기뻐 찬미 소리 외쳐 아멘. 아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한번 날이 갈수록 2절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아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3절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팔에 안기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고백해보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참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우리의 간곡한 기도의 제목 같아서 같이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또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서 이 원동교회뿐 아니라 이 서울과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그 부흥의 역사가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진짜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그런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가운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읍시다.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린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아버지 하나님,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주님 그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접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과 힘있게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나라 국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사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며 말씀 전도하기에 힘쓰는, 그리고 내적으로는 성령 충만함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유아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를 위해 자녀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작은 겨자씨와 같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구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의 교회로 모이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그 부모님과 모든 가정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교역자님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준비가 주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몸도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치관의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위축되고 좌절하며 포기하고 낙심하며 눈물 짓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우매하여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시간이 흘러 과거를 회상할 때에 이 모든 어려운 시간조차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에게 베푸신 훈련이었으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한 주일학교 연합기도회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시 반부터 2시 10분 동안 함께 뜨겁게 기도하였는데요. 7월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 담당 교역자 및 우리 선생님들 소예배실에서 함께 기도하시는데 그 시간에 식사하시고 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껏 기도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열기를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 상반기 재정감사 안내입니다. 교회 재정 지원을 맡은 모든 부서이고요. 회계장부와 영수증처를 2022년 7월 10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부탁드립니다. 로덴나무 카페 주일 개방 안내입니다. 주일에 이 카페를 개방하면서
자유 헌금함을 그 앞에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커피가 맛있으면 더 헌금하시면서 자발적 헌금은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소정하실 것입니다. 구제와 장학을 위한 헌금 안내입니다. 7월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구제와 장학을 위한 헌금을 다시 재개합니다. 추후 자세한 공지 말씀드립니다. 7월 식당 봉사 이혼 안내입니다. 부장으로 권혜경 권사님, 총무로 김정희 권사님, 그리고 교구는 5교구, 6교구입니다. 열심히 섬겨주시는데요. 우리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또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음식물 처리할 때에도 잘 담아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수련 안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7월, 8월 수련회를 갔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는 이제 7월 15일과 16일 대학부부터 제일 먼저 선봉으로 가평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8월 초에 특히 수련회가 많이 몰려 있는데요. 우리 수련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행여나 휴가 때문에 겹친다, 그런 일로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 여름에 처음 갔고 3년 만에 갖는 수련회입니다. 3년 만에 갖는 수련회인데 휴가가 겹쳤다, 아이들하고 놀러 가야 된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3년 만에 갖는 이 수련회에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소보다 세곱들은 임할 줄을 믿고 꼭 다들 보내주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번 4일부터 9일까지 휴가 다녀오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충전되어서 우리 운동교회 잘 이끄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식을 마치고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죄가 이 세상에 온통 들이고 있사오니 우리 예수의 부활 생명이 심령에 임하여서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 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주의 말씀 통하여서 힘을 얻고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본문을 읽어보신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지금 때는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새벽에 아주 어둑어둑할 때입니다. 좀 감이 안 오시는데요, 태양력으로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바로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운명하신 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고통스럽게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금요일 3시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 오늘 새벽 5시쯤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벽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예수의 무덤을 찾는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에게서 아시지 않습니까? 7 귀신 들려있는 자신을 고난하신 그 예수님, 비참했던 나의 삶을 건지시고 천국 복음으로 나의 영혼을 먹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토록 너무나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그 마지막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가시는 그 길, 주님의 시신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보고 싶어서 급하게 시신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시신의 향품이라도 더 발라드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른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볼 테지만 슬픔이 가득하고 말할 수 없는 깊은 수신 가운데 어떤 그녀의 얼굴에서 갑자기 회색이 돌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탄성을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기쁨의 탄성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았던 그녀,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녀가 만난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앞에 2절을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데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이 나게 예수님 제자들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자기들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모여 있는 그곳에 쫓아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어디든가로 가져다 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바로 요한인데요,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들이 무덤을 향하여서 뛰어갑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뛰어가서 먼저 그냥 무덤 속으로 직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없네? 이게 뭔 일인가? 10절을 보면은요, 휘 둘러보고, 없네? 뭔 일이지? 하고는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뭐 어떻게 없으니까 없네?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당황스럽겠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그토록 애지중지 키우고 함께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어떻게 없는데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9절 말씀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한테 3번에 걸쳐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지만 전혀 그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둘러보고 집에 가버립니다. 뭐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는 다릅니다. 그녀만큼은 끝까지 무덤에 남지 않습니까? 뭐 어찌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시신만이라도 찾고 싶은 것입니다. 찾을 수 없지만 못 찾기 때문에 두 제자가 돌아가 버렸지만 도저히 이대로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어찌할 수 없고 돌아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11절을 보면은 그녀는 어떻습니까? 할 게 없으니까 무덤 밖에 서서 그냥 울 뿐입니다. 하염없이 울고 또 울 뿐입니다. 떠날 수가 없으니까. 성도님들,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 무려 9번 나옵니다. 무덤. 우리 인생의 끝자리, 우리 모두가 갈 그 자리. 무덤. 죽음의 기운을 그렇게 드리운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무덤,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는 마리아,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 마리아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차분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슬피 울 이유가 있습니까? 즉 이렇게 슬피 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새벽 동트기 전에, 동트기 전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친다고 하면 새벽 5시쯤 되지 않을까, 전일까 싶은데요, 그쯤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앞에 본문에 나오지만요, 제가 넘어갔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 시신을 곱게 싸놓았던 그 세마포가 무덤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머리를 싸고 있는 그 수건도 싸맸던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에는 시신을 싸는 그 세마포가 매우 귀하기 때문에 도굴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시신을 싸고 있는 그 세마포 훔쳐가려고 시신을 통째로 들고 도망친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빨리 언제 시신을 풀고 있습니까? 세마포를 통째로 들고 도망쳐서 시신을 물론 풀고 시신을 내다 치워버리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경우는 다릅니다. 그 귀한 값비싼 세마포가 무덤에 그대로 안에 있고 머리에 수건도 그대로 놓여 있으면서 예수님의 시신만 사라진 상태입니다. 조금만 냉철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문득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돌아가요. 그 생각이 안 돌아갑니다. 왜 그러한가?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들이오는 그 힘이, 그 세력이 그만큼 거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생각이 막혀버리고 죽음 때문에 이들은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 들이온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 마리아,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눈물을 쏟는 그 마리아, 그녀가 바로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비참한 실존을 가장 잘 보여주지 않는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흰옷을 입은 두 천사들이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몰라서 훔쳐간 것이 아니고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몰라서 울고 있는 그녀가 안타까워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밖에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무덤 안에서 뭔가 인기차게 느껴집니다. 울다가 뭔 소리지? 하고 구불해서 들여다보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놀랍게도 갑자기 무덤에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천사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옷도 흰옷, 눈부신 흰옷을 입고 있으니까 놀랄 수 있는데 그녀는 완전히 죽음이 주는 슬픔에 잡혀있기 때문에 천사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 죽음 때문에 완전히 슬픔에 갇힌 그녀는 천사도 못 알아본 채 오로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울먹거릴 뿐입니다. 두 명의 천사가 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명의 천사가 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출현합니다.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마리아가 이번에는 뒤에서 무슨 인기척이 느껴지길래 돌아다 보았더니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마리아는 여전히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 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황당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너무 우니까 천사들도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얼마나 슬피 울었으면. 우리 상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우리 장례식 가보면 얼마나 슬피 우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찌하여 우냐. 예수님도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나 여기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너무 황당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신데도 동산직인 줄 알고 무덤을 지키는 관리인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부탁을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 지금 죽은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사신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그분이 지금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데, 그분과 지금 말을 섞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녀는 끝까지 죽은 예수에 집착을 하고 있고 끝까지 죽음이 두려는 그 세력에 꽁꽁 묶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조금 더 느껴지십니까? 죽음이 두려우는 그 거대한 힘은 사람을 얼마나 강력히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세마포와 수곤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도 예수님은 다시 사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처럼 신비로운 환상을 보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도 예수님이 눈앞에 다시 나타났지만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직접 눈앞에 출현하여서 마을까지 걸어도 믿지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결코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큰 은혜를 체험한 여자였습니다. 7 귀신이 나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자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의 생애 내내 공생애를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모든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공개하며 주의 역사를 서포트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제 아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이 남자놈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녀만큼은 남았습니다. 이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로 치면은 크고 작은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이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드리기를 사모함으로 오후 예배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사모하고 낮이나 밤이나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 천사와 같은 환상을 보았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도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인 차원으로, 어떤 지적인 차원에 동의하는 차원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냥 죽은 다음 이후의 이야기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삶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음이라는 우리 현실의 실존 앞에서 늘 마음에 깊은 허무함이 있으며 우울함이 있으며 슬픔과 운명감을 들이온 채 예수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눈앞에 봄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재의 삶 속에, 실제의 삶 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기뻐하고 또 평소에는 주님의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죽음의 문제 앞에만 서버리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의 한계를 두고 인생을 계획합니다. 죽음의 한계를 두고 인생을 계획하고 장래를 도모하며 내 미래의 방향도, 일상의 삶도 전부 다 죽음의 세력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삶이 허무합니까? 죽음이 두려는 그 한계 때문에. 왜 자꾸만 욕심이 납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으니까는 좀 더 한번 성공을 해보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조바심이 드는 것입니다. 탐심이 드는 것입니다. 늘 죽음이 미치는 그 어둠의 권세 안에서 우리는 눌려서 굴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마귀의 계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세력에 가둬두게 하여서 꼼짝 못하게 하고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생명과 은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계계가 있는데, 오늘 말씀 히브리서 이제 참고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은 뒤에 사후 세계에서 영생하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 삶 속에 미치고 있는 모든 죽음의 영향력,
또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온갖 마귀의 괴계를 완전히 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그래서 현재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들어와서 역사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바뀌기를 원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는 이 땅에 속하 있는 것들, 내 몸에 속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이 우상이 되고 있고, 건강해야죠. 하지만 건강이 우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늙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있고, 알면서도 끝까지 지고 있다가 가는 인생인데 끝까지 우상을 지고 있고, 그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다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 우리들이 이런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눈이 띄어서 영원한 것의 가치를 깨닫고 영원한 것의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열린 삶을, 영혼에 닿아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은 예수는 없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애타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체가 지금, 예수님의 실체는 지금 무덤 속에 예수는 없습니다. 무덤 속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죽은 예수는 지금 더 이상 없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온 땅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이 예수를 진짜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의 종 노릇을 한다면 얼마나 원통할 일입니까? 이 죽음의 종 노릇하는 그 삶의 종지부를 찍고 벗어나야 됩니다. 죽기를 무서워서 죽음의 종 노릇하는 그 삶을 우리가 반드시 이제 그쳐야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에 이 죄가 들어오면서 들어온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늙고 병들고 그 육신이 쇠하여서 죽고 맙니다. 우리 장인도 운명을 달리하셨지만 살아는 동안 주께서 데려가시기 전까지 그 고통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얼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100번 이상 장례식을 가보면서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고통이 결코 작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낼 그 아픔이라면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생각하면은 미칠 것만 같은 아픔 때문에 내 영혼이 온통 흔들려 버릴 것입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리면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마리아처럼 하염없이 울고 또 울고 끝없이 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죽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만 땅속에 있으면서 우리 영혼은 주님 품에 있다가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의 수일 예배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저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지금 이 하신 말씀에도 눈을 번쩍 뜨면서 아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무나 감동입니다. 너무나 감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마리아를 보니까는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도, 천사를 보아도, 주님을 만나도 안 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상도 안 되고, 천사도 안 되고, 성경 말씀도 안 되고, 설교 몇 번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도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삶을 지배하는 그 죽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는, 정말 진정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언제 마리아가 깨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였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그녀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 그녀가 주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야 부르던 그 순간에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던 죽음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녀의 영혼을 깊게 드리웠던 죽음의 기운이 순식간에 도망쳐버립니다. 자기를 이름을 부르는, 내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더니 비로소 그녀는 정신이 깨어나면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면서 깨닫고 너무나 반가워서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 역전되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라보니, 선생님, 그 뜻입니다. 요즘에는 그 방송이 없는데 과거에 TV는 사랑을 싣고, 기억하십니까? 그럼 TV는 사랑을 싣고 방송에서 딱 보고 싶은 은사님 딱 나올 때에 선생님 부르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음악 나오면서 쫙 나오면 그냥 마치 죽은 사람 다시 만난 것처럼 끌어안고 만나서 눈물로, 그녀도 지금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라서 이 라보니 선생님 달려가서 안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앉지 말아라, 아직은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녀는 순식간에 인생을 두려운 죽음에서 벗어나서 부활신앙으로 도약을 합니다. 그녀는 영적인 눈이 밝히 떠져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밝히 바라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부활의 첫 증인이요 목격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녀가 제 아들한테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봤어요. 않겠습니까? 내가 주를 봤어요. 그냥 방금 봤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주님 만났어요. 저 이 고백을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어요. 이번에 캠프에서 주님 만나면 어떡합니까? 주님 캠프인데 왜 캠프 안 보냅니까? 다 보내야지. 다 보내야지. 왜 안 보냅니까? 왜 안 보내? 절대로. 다 보내야지. 왜 안 보냅니까? 내가 주님 만났어. 엄마, 내가 주님 만났어. 나 그 말 듣고 싶습니다. 아빠, 나 주님 만났어. 이제 알겠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믿어줘. 아빠, 알겠어.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런 감격을 안고 저도 늘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그 외침, 바로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외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야,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만난 그 예수님 상범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97년 그 범경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저를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를 해라, 못합니다. 해라 이놈아, 맞고 발로 발 때리고 쳐도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뭐 어떡합니까? 마음을 맞아도 필요 없습니다. 못합니다. 도망치고 또 절해라,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 어떻게 절을 합니까? 우상한테 안 되는 것이지. 그 주님이 제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40대 중반, 중년의 나이에도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고 그때의 감동이 제 삶을 지배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날마다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막달라 마리아,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모두 주님을 사모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
주님의 그 나를 부르신 주님을 만나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지만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저 만나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입니다. 예수님 그 아끼던 제 아들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떠나버렸습니다. 그냥 휘 둘러보고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을 이른 새벽부터 찾아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주님을 찾아왔고 눈물로 찾아왔고 또 예수님 계시지 않아도 그 무덤 밖에서 예수님의 채취라도 느끼고 싶어서 하염없이 울고 무덤을 쓰다듬고 바라보는 그녀를 무덤을 지키고 또 지키는 그녀를 예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눈물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그 간절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 그 애타는 심령, 천만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심령을 가진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 저에게도 이 마리아와 같은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을 주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애끓는 심령을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그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죽음이 드리운 기운에 막히지 않는 삶, 영혼의 다스림을 받는 삶, 영혼을 향해 열려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2의 마리아가 되고 우리가 제3의 마리아가 되어서 내 삶으로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주를 봤어요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외침이 우리 온동교회에 늘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간절한 심령을 그 여인처럼 사모하고 안타난하고 애타는 그 애끓는 심령, 천만금과도 수십억 수백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천국을 얻게 하는 이 귀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이른 새벽을 깨워서 주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상범아 다시 한번 불러주시옵소서. 마리아야 다시 한번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심령을, 주님 너에게 그 심령을 주세요. 왜 주를 만나지 못합니까? 휘 둘러보고 가버리니까, 좀 앉았다가 기도해보고 안 되네 떠나버리니까, 정말 과거에 참 철학기도도 정말 철야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그런 심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만나주어서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 감격이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동시에 다가오는 우리 캠프, 다가오는 수련회,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버리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아무리 어떤 좋은 데 가거나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기업보다 주님 만난 것과 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과 무엇과 바꿀 수가 있습니까? 휴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내 딸, 내 아들 이번 캠프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주를 만났어요. 이 고백이 있도록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주님 만나주시어서 상고가 불러주시고 내 주의 삶을 만나는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주님을 다시 만나고 만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고백하며 외치며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마리아와 같이
사모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슬퍼합니다. 절망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죽음의 기운 다 떠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이름 부르사 주여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주님 주여 나 만나게 도와주시어서 나와 함께 주님 만나게 도와주셔서 내 등 뒤에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이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죽음의 기운 떠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기운 떠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이름을 만나며 우리 주를 만남으로 지혜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아버지와 날마다 주여 부활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용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주님 다시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주를 봤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 우리 아들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 내가 주를 만났어. 엄마 내가 주를 만났어. 아빠 내가 주를 만났어. 이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빠 내가 주를 만났어. 이 고백이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간절히 사모할 때라야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간절히 사모할 때라야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한번 보고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한번 심히 보고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한번 구기 보고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를 만나고 싶어서 찾고 또 찾고 주께서 나를 만나실 때까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까지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다음 세대여 우리 모두에게 알리시고 우리 온전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시작하면서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후반기에도 늘 감사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 다 주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사실을 늘 간증하고 자랑하면서 주님 내 마음 심령 속에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감사하는 누들 되겠다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그리고 지도자들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저 전쟁이 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천지를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이여 내 문제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 믿었지만 그러나 현재 하나님 믿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다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해 하나님 모든 아버지 지도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국회의원들과 하나님 아버지 산부요인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국무위원들 하나님 아버지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민족 될 수 있도록 지도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모든 전쟁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료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시기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의 모든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가 충만한 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님의 정말 우리 아버지님이 복음이 흘러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름의 은혜를 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내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게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정말 주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믿지만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현재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며 갈등하며 불신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주일학교 교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모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학교 안에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함께하는 여름 수련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절대로 한 건에 앉은 사고 생기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반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6달 동안 늘 감사가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음의 물줄기가 우리 안에서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땅끝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하나님 국무위원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을 잘 섬기는 그러한 귀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분명하게 증거되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지금도 전쟁 중에 싸우니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사람들 지금 죽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주여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로 힘을 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전쟁이 하나님 종료되지며 그 땅에 평화가 정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더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단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직장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우리 주님 친히 함께 하시옵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율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며 요동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를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하며 거기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